시편 말씀을 읽어 오시다가 또 최근에는 열왕기상 말씀으로 읽기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도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갖고 남북 분열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 연대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을 때 약 주전 100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게 흘러오면서 그 4대 왕인 르호보암 왕 때 약 주전 900년경에 나라가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왕조는 721년에 결국 멸망당하고 남왕조는 586년에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할지라도 주전 1000년경에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네 왕의 이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 때 주전 900년경에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지만 결국 이제 사울도 결국 실패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다윗 왕 때에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경제,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을 때가 이 다윗 왕조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건축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할 재료, 인부, 그리고 설계도 이런 걸 다 준비했다가 자기가 세상 떠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위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귀, 영화를 이제 받았죠.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불행하게도 나라가 갈라지고 그때가 주전 900년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0년이다 900년이다라고 할 때 꼭 1000년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 어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0년 그쯤에 그리고 900년 그쯤에 나라가 갈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멸망당한 721년과 586년은 그거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전 1000년에 사울왕, 그리고 나라가 분리됐을 때 900년경에 르호보암 왕 시절에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0년과 900년이라 그러면은 약간 100년 정도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떤 사건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전 건축이죠. 20년 동안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제일 처음에 건축되었을 때 대략 언제쯤 건축되었느냐라고 할 때 1000년과 900년 사이니까 대략 한 주전 950년경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근데 분열됐을 때 물론 르호보암 왕 때 분열이 되지만은 분열의 조짐은 이미 솔로몬 왕 때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 제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그리고 부귀 영화도 받아서 거기까지는 좋기는 좋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의 아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고 거기다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지혜와 부귀 영화까지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막 호기가 등등하고 뭐 세상에 뭐 거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아마도 좀 과하게 좀 부담스럽게 건축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첫 첩이 100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을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물론 뭐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고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좋았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과한 것 같다,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단어를 이제 영상에 올려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 말의 정확한 뜻은 과유, 지나친 것은 불급, 모자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똑같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것도 참 좋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까지도 다 좋은데, 이게 왕의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전도 20년 만에 지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집이니까 최고의 건축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로 아름답게 다 그렇게 지어진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쳤던 겁니다. 규모도 크게 너무 고급스러운 재료로 너무 고급스러운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의 세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백성들의 부역도 하죠. 과도한 세금도 내죠.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요즘 말하면 건축위원장쯤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건축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건축을 해가면서 솔로몬과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솔로몬이고 건축위원장인 이 여로보암이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구조는 대략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로보암이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는 것도 다 좋지만 좀 이게 너무 과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성전을, 물론 하나님의 집이니까는 다 좋게 지어야 되겠지만은 규모도 좀 소박하게, 또 재료도 소박하게, 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과 좀 어떤 말다툼이나 갈등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여로보암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것이고, 솔로몬이 막 호기가 등등해서 막 그냥 과도한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여서 무리하게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여로보암과 왕과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을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어느 날 여로보암을 만나서 새 옷을 12조각을 찢습니다.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너 여로보암, 너 왕인 솔로몬과 갈등이 있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자들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절기 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방 신을 쫓아다니고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문에 젖어 들어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쪼갤 거야, 나눠질 거야. 그래서 너는 10지파를 끌고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10지파를 끌고 왕이 될 텐데, 너는 이제 그 나라를, 네가 세우는 나라를 다윗을 쫓아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가 언지를 준 거예요. 여로보암도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라를 세워?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 이 왕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절대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젊은 르호보암과 이제 독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건축위원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왕한테 이런저런 것을 내가 건의했지만은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갈등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차피 성전이 다 건축이 끝났으니까
세금도 줄여주시고 부역도 줄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아마 르호보암도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온 그 건축위원장인 여로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갈등 구조에 있었다는 것을 르호보암도 알 것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째는 자기 아버지 뻘되는 이런 원로급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원로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여로보암이 와서 하는 말이 사실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 20년 동안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 이렇게 건축할 때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백성도 힘들고 그 엄청난 세금, 그 엄청난 부역을 감당하기에 참 우리가 버거웠는데, 뭐 공사가 뭐 아직 다 끝나지 못했다 그러면 뭐 그렇지만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부역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줄여주시고 그 여로보암의 건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던져준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 듣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떤 뜻일까? 그러면서 자기 비슷한 또래, 어려서부터 같이 커온 그 젊은 또래들에게 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또 젊은 애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동안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그동안 갈등의 구조,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생했던 걸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 이 젊은 사람들이, 야, 여로보암이 그건 네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갈등 있었던 사람 아니야? 조져. 그거 여로보암 죽여. 그거 내쫓아버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그 좀 좋은 거를 좀 얘기해 줘 좀 좋을 텐데 나쁜 말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나중에 여로보암에 찾아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여로보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제는 뭐 그 아버지 솔로몬과도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왕과도 갈등 구조가 생기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더 이상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정말 열지파를 끌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이에요. 그 남왕조 유다. 그러면서 열지파를 끌고 나라를 세우고 나머지 밑에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그렇게 남은 겁니다. 북왕조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조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렇게 남과 북에 갈라진 것이 사실은 르호보암 때 갈라졌지만 갈라진 조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 때부터 갈라짐의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그 갈등 구조, 왕과 건축위원장과의 갈등 구조 속에 결국 나라가 분열될 조짐이 있었고, 근데 그 갈등도 갈등이지만은 사실은 나라가 분리되고 분열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중에 타락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자들인데 그들이 시집 올 때 몸만 갖고 왔겠습니까? 이방 문화, 이방 우상, 이방 신들을 다 갖고 오면서 결국 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솔로몬에 대한 심판의 차원, 그리고 백성들과 갈등, 그리고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 결국 나라가 갈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독립해서 열 지파를 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서 초대 왕이 된 겁니다. 초대 왕이 되었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하는 말처럼 네가 이제 이렇게 열 지파를 끌고 나라를 세울 텐데 네가 다윗 왕을 쫓아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야 돼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까맣게 잊어먹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여로보암 때부터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 어려움에 빠진고 여로보암이 어떤 실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보시면 12장에 28절을 보세요. 12장 28절에 지금 이 여로보암이 세 가지 실정을 하는데, 첫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두 번째는 절기를 없애고, 세 번째는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과 베델에 왜 여기다 세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을 가야 됐잖아요. 거기서 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남과 북이 좀 갈라져서 어떤 경계선이 쳐져 있을 텐데,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휴전선 넘어서,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 넘어서 서울에 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도 휴전선 넘어서 DMZ 건너서 평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이니까는 이 신을 섬겨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선출돼야 되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건데, 아무 사람들이나 아무 지파였으나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정규적인 제사장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사이비 어떤 종교꾼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꾼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 장래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3년의 신대원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서울에 있는 장신대가 됐던 지방에 있는 무슨 한일 장신, 대전 신학 이런 신학에서 어쨌든 3년의 MDB 코스라고 하는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2년간의 전임 사역을 하고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노예에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 코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 자손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은혜 받았네, 무슨 은사를 받았네, 무슨 환상을 받네, 그런 사람들 마구 들여다가 안수 주면서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도 사라지고 권위도 사라지고 여호와 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을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세 번째는 절기를 다 바꿔버려요. 32절 보면 절기를 바꿨다는 말이 나오는데,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절기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왜 절기를 바꾸는가 하면은 사실은 절기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면은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순절 그러면은 한 해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고,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근데 절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역사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0세기 때 일제 강점기 36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6년을 기억하는 절기가 우리 지금 이 1년에 두 번의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3.1절이고 두 번째가 8.15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법정 공휴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공휴일이어서 노는 날이고 휴일이지만은 어쨌든 3.1절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민족의 선열들이 태극기 들고 만세 운동을 한 날. 8.15 그러면은 그날 참 36년에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서 독립하고 해방한 날.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나가면서 물론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지만은 우리가 20세기에 있었던 그 일제 강점기를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절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그때 우리가 20세기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렇게 기억하지, 젊은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 추억과 생각을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지파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다 바꿔버리면서 여호와 종교의 정통적인 종교의 그런 문화와 교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로보암은 그렇게 실정을 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퇴색되면서 900년경에 나라가 이게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21년에 채 200년도 못 가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열왕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기 역사서잖아요. 그 왕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왕들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왕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참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잘 했던 왕이라 그럴 때 항상 거기다가 누구의 모델을 드는가 하면 다윗을 모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왕은 다윗처럼
또 혹은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B라는 왕이 타락하고 믿음 버리고 변질된 왕이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델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항상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B라는 왕을 평가할 때 이 왕은 여로보암처럼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버렸더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서 항상 선의 모델은 다윗이고 악의 모델은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타락한 솔로몬에 대한 심판이고 타락한 유다의 땅에 대한 심판이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이 세 가지의 실수와 실정을 하면서 결국 나라가 200년도 못 가고 무너지면서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다가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을 만났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쟁 속에 결국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북 분열에 참 뼈아픈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대 왕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됐지만 그 분열의 조짐은 이미 솔로몬 왕 때 있었다. 솔로몬의 타락,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타락한 솔로몬,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남부로 분리되고, 설상가상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 됐지만 이렇게 세 가지 실정을 하면서 나라가 10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아픔의 역사를 겪었던 것이었죠. 자, 솔로몬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참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참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고, 참 그러면서 출발과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점점 퇴색되어 갔던 거예요. 그거를 보면 우리도 참 예수를 어지간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혹은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혹은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 좋습니다. 믿음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평가받을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타락됐잖아요. 말기에 가서 그 인생 말년에 가서 타락하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죄산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감격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고 더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몇 차례 그동안 드린 바가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의리다. 믿음은 의리다. 하나님과 나와의 의리, 예수님과 나와의 의리, 개봉조항교회 나와의 의리, 이 믿음을, 이 의리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의리인 거예요. 의리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 의리잖아요. 끊지 않는 것이 의리잖아요. 관계성과 서로와의 어떤 언약을 끊지 않고 가는 것이 이게 의리잖아요. 믿음은 의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나도 의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독생자도 오셨는데 난 정말 내 목숨과 내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 믿음과 이 직분과 이 책임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내가 변질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리,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사실은 가족도 하나의 의리입니다. 부부도 의리예요. 관계성을 끊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내 마음에 다 드는 것만이 자식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 부모를 잘나도 부모고 못나도 부모고, 나한테 유산을 수백억의 유산을 주어도 부모고, 나한테 빚더미의 유산을 안겨줘도 그 부모 아닙니까?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을 끊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의리입니다. 또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목숨 바쳤으면 우리가 목숨까지는 못 바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의리고 이것이 또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이게 직분도 있지만 직분도 사실은 의리입니다. 내 이 직분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끝까지 감당하고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개봉중앙교회와도 끝까지 같이 가고 교회가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뭐 헤헤거리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가 어려움 다 있고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교회 휘딱 버리고 딴 교회로 휘딱 도망가고 이건 의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개봉중앙교회도 의리를 가져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성에도 의리를 가져야 되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간에 항전직 장로 4분, 권사 10분, 집사 7분을 선택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출되고 또 선출된 분들이 다 의리 있는 분들이 다 되시고 기존에 우리 항종직들도 모든 우리 서리 집사도 다 의리 있고 믿음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